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나님이 성탄절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미리 예언하고 예고한 대로 탄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예언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내려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던 들판이 여기 영상이 나오는 여기가 바로 그 들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사진에서 사진을 찍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옆에는 목자 교회라고 그 기념 예배당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 서서 목자 예배당 바로 옆에 서서 멀리 보이는데 저기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금은 뭐 사람이 제법 많이 삽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농촌의 조그마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여기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도 부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오래전에 사람들이 기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엄청 크게 지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와 천주교에서 반씩 나누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자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지어놨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건물이죠. 근데 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외양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태어나신 것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인카네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육신. 자, 카네이션 알죠? 그죠? 자, 카네이션이 있는데 카네이션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5월달에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잖아요, 그죠? 이 카네이션 그 뜻이 뭐냐면 카네이션 뜻이 뭐냐면 살, 몸, 육체 이를 말합니다. 살, 몸, 육체, 고기.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살 몸 육체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성육신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처럼 높고 해보다 더 찬란하고 별보다 더 높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것. 그래서 다른 말로 성육신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육신이 뭐냐 하면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봄이 왔습니다. 자, 봄이 왔는데 이제 봄이 오면은 우리가 저 트랙터로 밭을 갑니다. 이제 로터리가 붙어 있는데 저 가지고 땅을 이렇게 갈면은 뒤에 로터리가 돌아가면서 땅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쫙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저 땅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살고 있고 개구리도 살고 있고 또 개미도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 또 수천 마리 수만 마리도 개미집 부분 수만 마리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가 트랙터를 타고 저 밭을 갈 때에 그 땅 속에 있는 지렁이나 두더지나 개구리나 그 다음에 개미가 있는 것을 신경을 씁니까? 신경을 안 씁니까? 신경 안 쓰죠? 야, 집사님. 이게 나도 참 농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든 아무 상관 안 하고 트랙터가 쫙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은 개구리 같은 게 들어있다가 뒤에 노트리 날이 박살이 나고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땅에 한 보면은 하나 그게 뒤에 날에 맞아갖고 그 다치지는 안 하고 또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혼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개구리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로타리질을 하면서 땅 속에 있는 분뱅이, 개구리, 또 땅강아지, 개미 누구한테 신경을 쓰겠습니까?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개미가 죽으면 안 되지, 지렁이가 죽으면 안 되지, 지렁이 불쌍하다. 그래서 내려가고 땅에 대고 지렁이 보고 지렁이나 이제 이 땅 속에 있는 생물들한테 큰 소리로 막 외칩니다. 잠시 후면은 트랙터로 이 밭을 가는데 너희들 전부 다들 빨리 피해서 피해서 살아날 방도를 취해라 하고 막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지렁이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개구리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렁이가 돼가고 지렁이한테 가가지고 지렁이가 돼가지고 지렁이한테 가가지고 빨리 여기 피하자. 조금 있으면 이 트랙터 온다. 개미한테 가가지고 개미로 가가지고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한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개미가 될 수도 없지만 그런 것처럼 마치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그런 땅속 생물처럼 그런 생물이 돼가지고 생물한테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땅속에 있는 그런 동물이 된 거나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이 사는 세계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개미가 불쌍해. 난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을 사는 길을 가르쳐 줄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 내가 뭐 하려고 그게 개미처럼 됩니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해보다 높으시고 해보다 밝으시고 별보다 높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신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사람 가운데 오셨다 그 말입니다. 낮아지신 주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살펴봤잖아요. 그죠?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 그죠? 이사야 53장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한 그 말씀. 자, 같은 그 이사야 성경인데 자, 이사야 성경 지난주에 읽어본 것은 53장이고 오늘은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대략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는 어떤 분인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는 기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왕권이 주어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좀 쉬운 성경을 중간에 섞어가지고 기록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가 주어졌다고? 왕권이 주어졌다. 그저 우리가 개정에 아까 그 보면은 뭐라고? 정사를 메었고 이 뭐냐면은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아기로 태어났다. 한 아들로 태어났다. 근데 왕권.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최후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왕권이 주어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죠. 기묘자. 기묘자가 뭡니까? 이게 말이 어렵다 그죠? 이게 신비한 이름, 신비한 분. 그 이름이 신비한 이름이다. 신기하고 놀라운 이름이다.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이름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뭡니까? 구원이다. 구원.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돼 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 이름을 부르면 사는 길이 열린다. 사는 길이, 살 길이 열린다.
아멘.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 비록 그는 베들레헴에서 초라한 외양간에서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왕권이 주어졌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놀라운 이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 그의 이름이 신기하고 놀라운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늘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름, 그 이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다음에 뭐죠? 좋은 자. 개역 개정에는 모사에서 모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논할 대상, 상담할 대상자, 의논하고 상담할 대상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얼마나 많이 참 이렇게 부닥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참 어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신사숙녀 여러분 다 겉으로 보면 뻔듯하게 다 인물 잘생기고 보면 뭐 좋은 옷들이 걸치고 다니면서 다 폼나게 다 다니지만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뽑아보면 속 안 썩어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야, 저 사람 같으면 참 진짜 너무 멋진 신사숙녀인데 참 저 사람 같으면 참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상 내막을 뜯어보면 어렵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 못할 뿐입니다. 나도 뭐 여러분들 내 속에 늘 웃고 해시레시 웃고 다니지만 내들 고민이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 뭐 이야기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해서 아유 저 이영락 목사는 뭐 걱정 근심도 없이 맨날 해실 웃고 다니고 참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이래 싶으지만 마냥 좋은 것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람은 나름대로 다 안에 들다 보면 속을 들다 보면 시커멓게 썩은 사람들 막 타가지고 속이 시커멓게 탄 사람들 많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못하고 사람들 앞에 그냥 괜찮은 척 하고 다닐 뿐입니다. 어디 뭐 가서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럴 때 가서 다 터놓고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제적인 문제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내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에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 들어줄 수 있겠죠. 들어주고 위로해. 뭐 힘냅시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은 못 주잖아.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서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내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그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한테 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밖에는 더 하겠습니까? 난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가 생각하면 참 우리는 어려울 때 힘을 내고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이해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사람이 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참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좋은 자로 오신 그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뭡니까?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자,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의 속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자, 여러분 다 아버지가 계시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혜민아, 이네 아버지 니한테 잘해주시지?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만큼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 엄마, 아빠가 생각나잖아. 왜 그렇겠어? 보호자잖아, 보호자. 그죠? 보호자.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도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보호자 노릇을 못합니다. 그죠? 뭐 아버지도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여기저기 병 들고 하면 내가 어릴 때는 내 보호자가 될 수가 있지. 부모님이 아버지가 보호자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아버지도 70 되고 80 되면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다 그러면은 참 안타깝지만 보호자 노릇은 못하는, 오히려 이제 자식들이 보호를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가 뭡니까?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보호자. 아멘.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계십니까? 보호자로서.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로서, 영원한 보호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평화의 왕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따라 봅시다. 시작. 평화의 왕이시다. 이 평화라는 그 개정의 평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은 뭡니까? 우리나라 안녕이라는 말인데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온갖 좋은 말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샬롬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 자,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12월 25일을 그냥 예수님 이날 탄생하셨다고 하자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꼭 탄생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누차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전에는 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 젊은 사람들도 이게 성탄절이 되면은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기분이 들뜨고 선물을 주고 뭐 물론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지만 그런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더 관심이 많은 게 뭡니까? 얼마 전에 사고 난 거 그게 뭡니까? 할로윈 데이 같은 그런 거 귀신 노름 참 답답하죠. 그런 거는 뭐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거 그런 데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 다음에 조금 뭐죠? 또 관심 많은 거. 초콜릿 주는 날. 그건 무슨 날입니까? 아, 예? 아, 발렌타인데이. 그 다음에 또 뭐 사탕 주는 날. 화이트데이.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성탄절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것마저 아니고 요새는 뭐 할로윈데이거든. 그런 거 왜 합니까? 혜민아는 제발 너는 나중에 혹시나 어디 가서 뭐 호박 같은 껍데기 뒤집어 쓰고 뭐 귀신 뿔 달고 한다고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지 말이. 어?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얼마나 또 그거 뭐죠? 초콜릿 주는 그런 거는 기억을 잘했다가 초콜릿 그 종류도 많고 비싸더라고 그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은 저렇게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게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만 그분이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였구나. 그분이 우리의 좋은 자였구나. 우리의 보호자셨구나. 영원한 아버지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까 김하정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빛이라고 기도해요. 빛을 비추어 주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빛을 비추어 주니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줘야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성경 본문에 자,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4절까지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드리려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기 맞이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염소를 가지고. 그런데 가난하면은 어린 양 한 마리도 제사를 드리기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뭘 한다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잖아, 그죠? 아무도 누가 초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무슨 의식을 행하는데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행색이 이럴 때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초라한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 일행들이 오는 것을 보고 대번에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 여러분, 우리가 20대나 이럴 때 되면 30대 이래 되면 나는 참 오래 살아야지. 벌써 내 나이 벌써 30, 40, 50, 60. 60 되면 내가
할머니 되잖아, 늙잖아 이러면서 늙는 것도 싫어하고 막 나이가 들면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이게 젊을 때는 안 그런데 나이가 한 60이나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나도 이제 60이니까 세상을 참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돌아보면 참 내가 참 걸어온 길도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내 나름대로 참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뭐 기쁜 일도 있고 참 좋은 일도 있고 뭐 좋지 않은 일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나는 이한이 없다. 차라리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편할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사람들 그런 생각합니다. 나이가 80, 90이 되면은 사람들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 좀 데려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손수리 전도사님도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나중에 나이 들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움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손수리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연세가 많고 평생을 말씀으로 산 사람들은 영성이 깊어지면 그런 참 그게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어지고 사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겠죠. 하나님 이제 저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뭐 남들한테 폐 더 끼치기 전에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적당할 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는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아니다. 너는 아직까지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지막 사명이 뭐겠습니까?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 마지막 사명이다. 너 나이 많지만 너는 아직 죽을 때가 네 사명 덜 감당해서 네 마지막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이 너에게는 남아 있어. 이제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저 어디에서 사는 거는 저 예루살렘 시내 뒤쪽이 예루살렘 시내잖아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래서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율법의 관례가 뭡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데 비둘기로 또는 산비둘기로 집비둘기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정도면 굉장히 가난하고 볼품이 없는 외향적으로 볼품이 없는 초라한 행색한 가족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30절까지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 시몬이 하나님께서 눈을 탁
열어주셔서 저기 왼초란 부부가 올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부부한테 그 아기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눈이 탁 열리니까 바로 내가 기다리던 저분이야. 내 마지막 사명, 내가 증거해야 될 그 내 마지막 사명 바로 저분들이다. 가서 쫓아가서 아기를 탁 안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게 해주셨습니다. 하고서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밑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이 나이 많은 시몬에게 눈을 열어 주시니까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고린도 전서 2장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그분 앞에 결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살겠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몬처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낮춰야 되겠죠. 아멘. 우리 믿음의 집에 가면 뭐 여러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 수준에 우리를 탁 낮춰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는,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도 성육신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다닐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그래서 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있는 말씀 한 분만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왕권이 주어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성탄주일로 우리가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세상에 또한 능력받아서 세상에 점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긍휼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두들 힘을 얻어서 기운을 차려서 참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참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